자, 오늘은 네 번째 노아의 족보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6장 9절에서 9장 끝까지. 이렇게 이거 톨레도트 구조로 지금 살펴보고 있는데, 여러분들이 집에서 이 구조를 보면서 읽어오시고 한번 묵상을 해보셔야 됩니다. 묵상을 해보시고 질문을 좀 가지고 오시고. 제가 뒤쪽에 질문을 좀 만들어 놨는데, 요거는 이제 다 듣고 이제 이해를 위해서 한번 답을 한번 달아보시고, 집에서 읽어오실 때는 한번 이렇게 질문을 조금 많이 해 보시고 오시면 좋습니다. 그러면 조금 이제 듣는데 도움이 많이 되겠죠. 질문이 있어야지 이게 머릿속에 많이 남거든요. 근데 질문 없이 이렇게 강의만 들으면 그게 크게 와닿지가 않습니다. 이게 중요한 내용인가 싶고, 그래 참 희한한 해석이다 이런 생각이 들지도 않고, 그죠? 그냥 원래 그렇게 끄니 이렇게 그냥 생각하고 만단 말입니다. 근데 질문을 좀 가지고 오시고, 평소에 또 가지고 있던 질문들을 마음속에서 하면서 이 강의를 들으면 이 강의가 창세기가 이런 내용도 있구나, 이런 식으로 해서 좀 더 많은 것을 가져갈 수 있을 것입니다. 노아의 족보는 6장 9절부터 시작합니다. 노아의 톨레도트 6장 9절을 보시면, 이것이 노아의 족보니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이렇게 하고 있죠. 그 당시에 사람들이 어땠습니까? 그 당시에 사람들이 부패하고 포악했다, 이제 이렇게 표현하거든요. 6장 11절에 부패했다는 말은 썩었다면 썩었다. 우리 음식을 오래 한여름에 오래 놔두면 썩잖아요, 그죠? 그처럼 사람이 썩었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 뭐하고 관련이 있습니까? 사람이 언제 썩죠? 그렇죠, 죽었을 때. 그러니까 죽어가지고 이 시간이 오래 가는 겁니다, 그죠? 금방 죽은 사람은 썩지 않겠죠, 그죠? 그 사람 죽었다, 이렇게 표현하겠지만, 썩었다, 이것은 죽은 지 오래됐다, 이 말입니다. 죽은 지 오래됐고, 더 심해지면 뼈가 되겠죠, 그죠? 마른 뼈가 되고. 하나님은 그런 마른 뼈라도 살려서 돌아오시게 하시는 분이시지만, 어쨌든 이 노아 시대에는 하나님께서 이 살리기보다 부패한 사람들을 심판하시기로 작정하셨습니다. 부패해가지고 따라 노는 단어가 포악해졌다, 이 말이거든요. 포악해졌다 할 때 누가 생각납니까? 라멕의 노래가 생각납니까? 라멕이 괜히 소년을 한 명 죽이잖아요, 그죠? 자기 성 사람은 아닐 겁니다. 이 사람도 족장이기 때문에 자기 성 사람은 아닐 거고, 성밖에 하는 셋의 후예로 봐야 되겠죠. 셋의 후예를 학대하고 죽이는 겁니다, 그죠? 그 포악함이 이제 넘치는 겁니다. 부패함과 포악함이 왜 같이 오겠습니까? 우리 중에도 좀 포악한 사람이 있잖아요, 그죠? 제가 조금 포악한 편인데, 포악함은 왜 부패함과 연결이 되겠습니까? 죽음이라는 것은 사실 하나님과 결별된 상태입니다, 그죠? 하나님과 연합되어 있으면 생명이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과 멀어질 때 사람이 죽거든요. 하나님과 멀어진 상태가 아주 오래 지속될 때 부패하고, 죽은 상태에 오를 때 부패해가지고 자기가 하나님과 떨어져 있다는 사실을 강하게 드러냅니다. 그런 사람이 당연히 부패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은 스스로 왕이 되거든요. 스스로 왕이 되고, 그래서 하나님의 주신 질서, 말씀의 원리를 따르지 않기 때문에 그들이 질서를 잡아가는 방법은 폭력입니다, 그죠? 폭력을 통해서 나라의 질서를 잡고, 또 약한 사람을 괴롭히고, 그런 식으로 하는 거죠. 이 성경에서 약자 보호법이 많이 나오는 이유가, 물론 약자가 고아나 과부나 나그네, 그죠? 항상 이스라엘 백성이 돌봐야 될 사람들이잖아요. 물론 약자가 하나님의 형상을 담고 있기 때문에 당연히 보호해야 합니다. 그렇지만 이 약자를 보호할 수 있는 사람은 결국 하나님의 어떤 존재, 그분의 다스림을 믿을 수 있는 사람이거든요. 그렇지 않은 사람은 약자를 보호할 수가 없습니다. 자기가 더 압제를 통해서
포악을 행함으로써 그 약자들 더 괴롭히고 그 위에서 군림하려고 하겠죠. 그죠? 그래서 약자 보호법도 결국은 하나님의 통치를 믿는 것. 그죠? 뭐 말씀 자체도 그렇지만 나그네와 과부와 뭐 고아들을 돌보라 할 때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 자체가 사실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것이지만 그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약자를 보호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약자 위에 군림을 하고 자기가 강자가 되어서 통치하려고 하지. 그렇습니다. 그래서 부패와 그죠? 하나님을 떠나서 부패하게 되는 사람은 항상 폭력과 연결이 됩니다. 광포하게 되는 거죠. 라멕과 같이. 그것들이 온 땅에 퍼진 겁니다. 원래는 셋의 후손과 이 가인의 후손이 나눠져서 쭉 흘러나오잖아요. 그죠? 두 계보가 나눠져서 흘러오다가 이 계보가 같이 만나는 겁니다. 하나님의 아들들, 즉 셋의 후예들이 가인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아름다움 그냥 외적으로 뭐 아름다웠다 뭐 불신자들이 훨씬 뭐 옷도 잘 입고 화장도 잘하고 그 사람들은 뭐 이 뷰티에 신경을 많이 쓰기 때문에 우리 교회에서 뭐 그렇게 짜들이 몸매에 신경 쓰고 막 헬스하고 이런 분은 잘 없잖아요. 그죠? 그렇지만 보기 좋습니다. 예, 다들. 그래. 불신자들은 엄청 그런데 외적인 거 신경을 쓴단 말입니다. 섹시하게 보이는 거. 마치 미디안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미디안 여자들에게 그 유혹에 넘어가잖아요. 그죠? 유혹에 넘어가서 우상숭배를 하듯이 그 아름다움에 뭐 반해서 넘어갔다. 이 또 맞습니다. 그렇지만 그 아름다움이라고 할 때는 그 미디안의 문화거든요. 미디안의 문화. 그죠? 엄청 그러니까 그 말초 신경을 자극하는 그 문화들이냐. 세속의 문화가. 기독교 문화라고 할 때 우리가 말씀 읽고 기도하고 그 자체가 사실 거듭난 사람들에게는 가장 재미있는 일이지만 예배 드리는 것이. 교회는 사실 가장 재미없는 곳이어야 합니다. 그죠? 재미가 있으면 이상합니다. 교회는. 그 세속적으로 되었다 이 말이거든요. 재미가 없는 곳이 분명하지만 그런데 거듭난 사람들은 그곳에서 이제 재미를 느끼죠. 기도와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누리고 기쁨을 누리고 그 세상이 줄 수 없는 그 즐거움이 있잖아요. 그런데 세속적인 사람들은 사실 교회에서 별 재미를 못 느끼고 세속 문화, 그죠? 아주 자극적인 그런 문화들에 이제 취하잖아요. 그래서 앞에 쭉 보면 그 야발, 유발, 두발가인 이런 사람들이 문화를 이렇게 창달해가는 모습을 볼 수 있고 그러한 어떤 아름다운 문화들, 아주 자극적인 문화들 거기에 이 하나님의 아들들이 넘어갔다. 그래서 참 하나님을 섬기는 길에서 떠나서 그런 어떤 세속주의적인 하나님, 성공과 출세와 어떤 번영을 약속하는 그 번영신학, 그죠? 그런 것들에 이제 심취해가지고 참신앙을 버리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원래는 셋의 후예들, 그 다음에 이렇게 가인의 후예들 따로 가고 하나님의 목적은 이 가인의 후예들, 그죠? 가인의 후예들이 계속 셋의 후예들을 핍박하고 있다고 할 때, 박해자라고 할 때, 그들을 멸하시고 셋의 후예들을 통해서 이 구원을 이어가는 것인데, 이 셋의 후예들이 가인의 후예들과 연합해버린 겁니다. 그죠? 연합해버린 거.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까맣게 오염된 물, 그죠? 똥물하고 그 다음에 아주 맑은 생수하고 섞어 놓으면 그 물이 맑아지는 것이 아니고 생수가 오염됩니다. 그러니까 나는 뭐 물론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지만 내가 불신자하고 결혼해가지고 그 사람을 한번 바른 길로 이끌어 보겠다. 이거 아주 그 교만한 생각이죠. 하나님께서 부르시지 않는 사람을 자기가 무슨 수로 하나님 앞으로 끌고 가겠습니까? 자기가 예수님도 아니고. 이게 엄청 교만한 생각이고 오히려 자기가 그 죄에 물든다. 그죠? 이거 사실 잘 기억해야 됩니다. 뒤에 죄에 물들지 않기 위해서는 분리되어야 되죠. 불신자는 결혼의 대상이 아닙니다. 전도의 대상이고 특히 이단들은 뭐 말할 것도 없고 뭐 하나님과 그 벨리알을 그죠?
같이 우리가 섬길 수 없듯이 항상 이렇게 구별되어야 된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아들들과 사람의 딸들이 연합한 이 문제가 얼마나 큰 문제인가. 세속주의가 교회 안에 들어오게 된 사건이기 때문에 엄청 큰 사건이다. 이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날 세속주의에 물든 교회들을 보면서 그걸 작은 일로 여기시면 안 돼요. 절대로 작은 일이 아닙니다. 그죠? 우리가 성경에서 발견할 수 있는 것이 그것입니다. 세속주의에 물든 교회는 세속입니다. 똥물과 생수를 섞어 놓으면 마실 수 없는 물이 됩니다. 그래서 같이 부패하고 이제 강포가 이제 횡행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 없는 사람처럼 그렇게 힘으로, 그죠? 다스리는, 말씀의 통치를 받는 것이 아니고 힘의 논리, 경제적 논리. 그래서 교회에서 좀 큰 소리 치는 사람, 돈 많은 사람들, 돈 없는 사람은 조용히 해야 돼요. 돈 없는 사람. 돈 없는 사람이 큰 소리 치면 막 뭐라 하고, 그죠? 뭐 직분 되려 하면 뭐 돈 좀 내놔라 이렇게 하고, 몇 천만 원씩 내놔라 이렇게 하고, 그럼 돈 없으면 뭐 직분도 안 되고, 이런 현상들이 사실은 그 포악함이란 말입니다. 포악함. 하나님의 어떤 그 통치의 원리가 아니라 그 물질의 통치의 원리이기 때문에, 그래, 오늘날 교회가 그렇지 않은지 우리가 한번 돌아봐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모든 산이 부패했지만 하나님은 노아에게만 은혜를 허락하십니다. 그죠? 노아. 이게 그 노아 언약이란다. 노아의 계보가 시작하기 전에 이제 이렇게 끝나거든요. 아담의 계보의 끝이 이렇게 끝나잖아요. 8절에.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이렇게 끝나거든요. 그죠? 은혜를 입었더라 이 말이 여호와의 눈 속에서 은혜를 발견했다 이런 뜻입니다. 원어를 보면 여호와의 눈 속에서 그러니까 뭐냐 하면 노아가 완전한 자고 하나님과 동행했다 이렇게 하잖아요. 이 그림이 한번 보십시오. 이 그림이 꼭 뭐 같냐 하면 출애굽 사건하고 거의 같습니다. 그 시대에서 타락한 그 부패한 그 시대에서 하나님께서 노아를 이끌어내시거든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잖아요. 광야에서 하나님과 동행하잖아요.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어떤 그 축복을 가르쳐 주실 때 민수기 6장 24절, 25절, 26절인가? 요한은 내게 복을 주시고 우리 오해 예배도 하는 거지만 요한은 그 얼굴을 내게 비춰서 은혜 베푸시기로 하며 요한은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해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하나님께서 얼굴을 비춰주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그러니까 그 경건함이란 그런 거죠.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 하나님과 눈이 마주치는 것. 물론 뭐 그거 영적인 거지만 실제 뭐 그렇다 하면 죄인은 다 죽잖아요, 그죠? 영적인 것이지만 그런 것입니다. 그러니까 노아가 왜 완전한 자다, 하나님과 동행했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냐 하면 그 시대에 머물러 있었던 사람이 아니고 그 타락한 시대로부터 출애굽해서 하나님과 같이 새로운 그 세상으로 나아가던 사람이었다. 이 창세기 또한 모세의 기록이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 아래에서 이 말씀을 듣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들에게 중요한 어떤 이 교훈들을 많이 줍니다. 그래서 비가 40일 동안 내린 거.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광야 생활한 거 같잖아요.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한 이유가 뭐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시대 사람들, 그 세대 사람들이 다 죽기까지, 출애굽 1세대가 다 죽기까지 걸린 시간이 40년이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40년이라는 그 말 자체가 그 세대잖아요. 비가 40일 동안 오는 이유도 똑같겠죠. 그 세대 사람들이 악했기 때문에 심판한 겁니다. 7장 1절 한번 보십시오. 7장 1절. 여호와께서 노아에게 이르시되 너와 내 온 집은 방주로 들어가라. 이 세대에서 내가 내 의로움을 내가 보았습니다. 그렇죠? 이 세대에서. 그 세대를 심판하시는 겁니다. 그 세대가 이제 타락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면 노아는 이제 새로운 세대를 열어가 있죠. 노아의 아들들을 통해서 다시 민족들이 번성하잖아요. 그죠?
노아로 하여금 방주를 짓게 합니다. 근데 이 방주 크기가 엄청 큽니다. 이게 상상도 할 수 없는 크기입니다. 이것을 노아 혼자서 혹은 노아의 아들들이 도와줘서 지었다. 그 시대에 그죠? 이런 어떤 선박 제조 기술이 있었다. 이게 참 대단한 겁니다. 우리는 그 노아 홍수 이후를 살고 있기 때문에 그 이전에 노아 시대의 그 과학 기술 문명이 얼마나 발달했을지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알 수 없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이렇게 커다란 방주를 지을 수 있을 정도로 아주 기술력이 뛰어났다. 하나님께서 딱 보여주시면 그대로 만들 수 있는 것. 마치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그 주잖아요. 그죠? 식양을 주시잖아요. 근데 이 모세는 그 식양대로 만들잖아요. 브살레가 올리압이. 브살레가 올리압은 그냥 옆에 있는 사람 네가 좀 만들어 볼래 이런 거 아닙니다. 브살레가 올리압은 기술자입니다. 기술자. 기술이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노스로 각양 이렇게 만들 수 있는 사람. 그죠?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 사람 기술자를 불러서 만든다는 말입니다. 그럼 노아가 만약에 그랬다. 하나님께서 만들라 하신 대로 준행하였다. 22절, 6장 22절 보십시오. 노아가 그와 같이 하여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그죠? 만들었다. 이 말은 노아가 그런 기술이 있었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 옛날 노아 이전 시대에 홍수 이전 시대에 그 기술이 엄청 발달했을 거라 우리는 생각해야 됩니다. 그죠? 야발, 유발, 두발가인이 문명을 발전시키듯이 그런 문명들이 수백 년이 거의 1000년 넘는 시간 동안 계속 발전하거든요. 그죠? 그래서 그리고 이 사람이 오래 살수록 그 지식의 어떤 그 축적되는 지식은 말로 할 수 없죠. 우리 그 예원이가 피아노를 치지만 만약에 예원이가 한 300년 동안 피아노를 치다 생각해 보십시오. 300년 동안 피아노를 친 거예요.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냥 피아노 그냥 이렇게 누워가지고 발가락으로 막 치겠죠. 그죠? 발가락으로 월광수 나타 치고 막 그렇게 안 하겠습니까? 코로도 막 치고 막 그죠? 300년 동안 친다면. 그러니까 그 지식의 축적이라는 것은 이 사람이 오래 산다고 할 때 말로 못한 겁니다. 우리가 박사가 학위 하나 따는데 뭐 초등학교 때부터 대학교까지 대학원 졸업하고 그죠? 뭐 빨리 따는 사람 40에도 따지만 50에 딴다 합시다. 그러면 한 300년만 살아도 박사학위가 몇 개겠습니까? 그리고 지식은 축적되기 때문에 처음에는 50년 걸려도 그 다음에 그렇게 오래 안 걸리죠. 그러니까 그들이 가지고 있는 기술이라는 것은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기술입니다. 엄청나게 좋은 기술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홍수로 인해서 한꺼번에 다 쓸려간 겁니다. 그 기술들이. 문명이 완전히 박살난 겁니다. 그래서 뭐가 된 겁니까? 섞이시 되는 거죠. 아인슈타인이 그랬습니다. 3차 세계대전이, 누가 물은 거야, 아인슈타인한테. 3차 세계대전은 이제 핵전쟁인데, 핵전쟁이 끝나면 이 세상이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그때 아인슈타인이 그랬죠.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분명한 것은 4차 대전은 돌 던지면서 싸울 거다. 그렇게 말했다고 하죠. 그러니까 스키시도 돌아가는 겁니다. 완전히 박살 나가지고. 지금 그 세계 곳곳에서 이 구석기 시대, 신석기 시대 유물들이 막 발견되잖아요. 그런 것들이 문명이 다 사라진 이후에 나타난 것들입니다. 노아 홍수 이후에 문명이 다 사라지고 그때 갑자기 노아의 8 식구가 어떻게 다시 쇠를 캐내고 땅 밑에서 그죠? 그것을 베려 가지고 칼을 만들고 농기구를 만들고 하겠습니까? 안 되겠죠? 시간이 좀 걸려야 된단 말입니다. 그 이전에 이제 할 수 있는 것이 돌칼을 만드는 겁니다. 돌칼을 만들어서 짐승의 목을 따고 하나님께 번제를 드리는 것. 부싯돌로 불을 붙여서 하나님께 번제를 드리는 것. 그죠? 우리는 그렇게 이해해야 됩니다. 습기 시대가 어디서 왔느냐? 노아홍수 이후죠. 노아홍수 이후. 그리고 그러한 시대가 엄청 오래되었다. 그렇게 볼 필요 없고 기본적인 어떤 그 지식들이 있었기 때문에 수백 년 살던 사람이 노아만 해도 950년 살았잖아요. 그죠? 그것이 어느 정도 시간이 한 100년, 200년 흐르면서 그 체계를 다시 갖춰 나갔다고 이제 봐야 되겠죠. 그래서 나중에 바벨탑을 쌓을 수 있는 기술까지 나가는 겁니다. 그죠?
방주가 어쨌든 그렇습니다. 뭐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대로, 그죠? 하나님께서 노아가 준행하였다. 하나님께서 명하신 대로 준행하였다. 이게 참 중요한 겁니다. 이게 방주라고 할 때, 뭐 방주 교회라는 뭐 그런 교회도 있지만, 방주 교회라는 이름으로 가진 교회도 있지만, 교회 자체가 사실 방주잖아요. 그러니까 노아 홍수가 여러분 세례입니다. 세례. 그 옛 사람은 죽고 새롭게 거듭나는 일. 옛 세상은 사라지고 새 세상이 만들어지는 일. 베드로전서 3장 한번 보십시오. 베드로전서 3장 20절 21절. 베드로전서 3장 20절 21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물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를 너희를 구원하는 편이 곧 세례라. 이는 육체에 들어온 것을 제하여 버림이 아니요 하나님을 향한 선한 양심의 강군이라. 그렇죠. 노아의 홍수가 곧 세례다 이 말입니다. 노아가 세례를 받는 겁니다. 노아와 그 8식구가. 세례 자체가 뭐죠? 부활. 세례는 옛사람이 죽는 겁니다. 그냥 죄를 씻는 것이 아닙니다. 옛사람이 죽는 겁니다. 씻어내도 우리는 다시 들어오지거든요. 그래서 씻는 개념이 아니고 우리는 옛사람이 죽고 새롭게 거듭나는 새 양심을 가지는 거죠. 그래서 할례는 그냥 뭐 육체의 일부를 잘라내는 거지만 세례는 온몸을 다 잘라내는 거라 했잖아요. 그죠? 온몸을 다 잘라내고 새 사람으로 하나님 앞에 서는 겁니다. 노아가 그랬다. 노아와 그 8식구. 그래서 8이라는 말 자체가 부활과 관계 있는 숫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8일째 부활하시잖아요. 8일째. 창조는 7일. 그래서 비 내릴 때 계속 7이 계속 강조되거든요. 이게 참 아주 그러니까 요것을 읽는 사람들로 하여금 그러한 개념들을 계속 떠올릴 수 있도록 그렇게 도와줍니다. 그러한 그 상징적인 언어들을 사용해가지고. 4절, 7장 4절 한번 보십시오. 지금부터 7일이면 내가 40주야를 땅에 비를 내려 그렇게 말하고 있죠. 7일, 그죠? 7일이 뭐라고요? 새 창조. 그래서 요 노아와 홍수는 물론 파괴입니다. 디크레이션, 그죠? 탈창조. 창조를 된 것을 완전히 다 무너뜨리는 겁니다. 그래서 위에 궁창, 하나님께서 둘째 날에 하늘 위에 궁창과 땅 밑에 물하고 궁창 위에 물하고 두 개 나눠 놓잖아요. 그죠? 그렇게 구조가 만들어졌는데 그 구조를 다 허물어뜨리거든요. 땅의 깊은 곳에서 샘이 터져나오고 하늘의 창문이 열려서 물이 다 쏟아지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그 창조의 구조가 완전히 다 깨집니다. 그게 노아 홍수입니다. 그래서 디크레이션이죠. 크리에이션이 아니에요. 디크레이션. 그 디크레이션이 목표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새로운 창조가 목적이죠. 그래서 7일 개념이 계속 나오는 겁니다. 7일 개념. 새 창조. 사람도 노아와 그 아들들도 새롭게 창조되고 세상도 새롭게 창조되고, 그죠? 짐승들도 다 그 세례를 받고, 세례를 받았다 하니까 뭐 아주 인격적인 존재를 이렇게 표현이 되는데, 근데 새롭게 되었다 이런 뜻으로 여러분들 이해하십시오. 그렇게 하나님께서 새 세상을 열어가는 것이 노아의 홍수였다. 부패한 세상, 썩어진 세상, 이것을 다 이렇게 청소하듯이 쓸어버리고 대신에 새로운 세상으로 만들어갈 수 있는 것이 노아의 홍수다. 물이 막 흘러나오는 거 한번 보십시오. 17절에, 7장 17절에 한번 보십시오. 홍수가 땅에 40일 동안 계속된지라 물이 많아져서 방주가 땅에서 떠오르죠. 물이 더 많아져서 방주와 무리를 떠다니죠. 물이 땅에 더욱 넘쳐서 천하의 높은 살이 장립니다.
그리고 물이 불어서 15규빗이나 오리니 산들이 잠긴지라. 이게 뭐 같습니까? 에스겔 에스겔이 보았던 그 새 성전에 대한 그 모습을 볼 수 있었는 거죠. 새 성전 문지방에서 물이 흘러나가죠. 처음에는 발목을 적시고, 다음에는 무릎까지 오르고, 그다음에 사람이 능히 건너지 못할 강이 되는 그 그림입니다. 물이 계속 하늘에서 하늘 성전에서 물이 흘러나오고, 땅에서도 깊음의 샘이 터져서 물이 흘러나오고, 그 에덴 동산을 적시고 흐르던 물 자체가 그렇거든요. 그게 생명수입니다. 그래서 그림 자체가 그렇잖아요. 에덴 동산을 적시고, 동산 에덴에서 발원하여서 물이 내강이 되어서 동산을 적시고 땅끝까지 흘러가는 그림이잖아요. 거기서 이제 그 생수를 먹고 살겠죠, 짐승들이. 그렇죠. 근데 그것이 이제 다 파괴되는 겁니다. 성전이 파괴되고, 그 땅의 성전은 하늘의 성전을 반영하기 때문에 하늘에서도 이 물이 흘러나오고, 그것이 사람을 살리는 물이 아니라 오히려 다 죽이는 물이 되는 것. 그런데 죽이는 물인데 노아와 그 8식구는 산단 말입니다. 그죠? 세례. 그래서 죽는 것, 그죠? 죽는 것이 곧 사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세례라고 할 때는 반드시 죽어야 됩니다. 우리 옛 사람이 죽어야 됩니다. 그래야 다시 거듭날 수 있습니다. 새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내가 과거에 내가 죽지 않고 그 양심이 죽었던 그 양심 그대로라고 하면, 성령을 따라 살지 않는 그 양심이라고 하면, 우리는 세례의 모양은 있지만 사실 그 능력은 없는 거죠, 우리에게. 그래서 세례 받은 분들은 이 사실을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세례는 한 번 다 받아서 두 번 다시 우리가 재세례를 받을 필요는 없지만 매주 세례를 받는 겁니다. 방주, 교회가 방주라고 했잖아요. 생수가 계속 흘러나가요. 이 심판의 복음이 계속 흘러나갈 때 그 물속에 우리는 푹 잠겨서 죽어야 되는 겁니다. 옛사람은 죽고. 그래서 새롭게 거듭나 나와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세례는 계속 반복됩니다. 매주마다. 그래서 새 사람으로 우리는 계속 이렇게 다시 태어납니다. 이게 노아의 홍수의 의미죠. 자, 여기까지 하고 다음 주에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 한번 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